6장 시리즈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한 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남은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중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사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거기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고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벨라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 업 될 때가 있고 또 다운 될 때가 있습니다. 업 앤 다운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슬픔과 또한 위기의 자리에 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죠? 믿음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가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업 앤 다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생애도 업 앤 다운이 항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최고의 영광 자리에 올라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슬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됩니다. 죽음이 가장 슬픈 시간이죠. 사라의 나이 몇이 127세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의 100년 이상을 함께 동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죠. 아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시련도 참 많은 여자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2번씩이나 이방 왕대의 아내가 될 뻔하였잖아요. 남의 아내가 될 뻔하였고 그런 수모도 당하였고 또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여종 하갈에조차 멸시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의 그 시간들이 어떻겠어요? 아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닫힌 태를 여시고 아이를 잉태케 하심으로 마침내 그로 웃게 하십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을 낳게 되는 또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씨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겠지만 그 안에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것이 아팠을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향년이 기록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 죽으면 남자는 며칠 죽었더라 나오지만 여자가 죽었는데 향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사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사라장이라고 해요. 사라장인데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라의 죽음과 장사의 장면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라가 다른 여성과는 달리 모든 믿는 자의 어미로서 그의 삶 전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사라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요, 이 사라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의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으니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라 여기고 사라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아내 사례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사례 또한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라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심히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세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그 시신 앞에 거기 들어가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곡했다는 거예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죽자, 사례가 죽자 비로소 처음으로 그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마음에서 흘리는 이 사별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아마 평생을 함께온 그 아내에 대한 사랑, 고마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와 주었던 그 아내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그름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제가 따라하고 하는 것은 혹시 잠자는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본문 4절에 보세요. 그의 시신 앞에서 이제 슬퍼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그 헤브론에 있는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의 뜻이 뭐예요? 나그네, 정처없이 떠다니는 사람이죠. 이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잠시 다 지나가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면, 내 나그네의 길이 끝나면 내가 가서 거할 영원한 처소가 어디에?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다 끝나면,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본향, 우리의 그 영원한 처소가 하늘의 본향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 이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의 삶이 쭉 기록하고 11장 13절에 뭐라 하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이 본향은 어디예요?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앞서간 모든 선지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이 끝나면 하늘의 영원한 처소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매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과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하늘에 있는 본향 집으로 갔음을 아브라함은 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잠시 몸을 장막하고 갔고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두서 5장 1절이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하루도 속히 이 장막을 벗어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나면 천국 가기를 더 소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구나. 죽어서 갈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가질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에게 천국도 없고 또 애프터라이프, 죽어서 간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냥 요람에서 왔다가 무덤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천국에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 여러분,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23장의 그 핵심은요, 사라의 죽음이 아니고 사라의 죽음보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 그것에 장사했는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가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기가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시신 하나 묻을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그죠? 간청. 매장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헷 족속에게 간청하기를 4절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내게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간청합니다. 그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청을 들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계십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 무슨 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 지도자라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며 또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묘실에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니 우리가 기꺼이 매장지를 내어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여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헷 족속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의 삶 또한 많은 감명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기꺼이 자기의 매장지를 내어주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매장지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보시죠. 8절 말씀. 가도 시작.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방글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 땅이 여러 땅이 있는데 이미 자기가 어디를 매장할 것을 정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에 막벨라 굴인데 그 소유자가 누구예요? 에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에굴라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이미 다 결정하고 즉 에굴라에게 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 그것을 살 테니까 내게 그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에브론이 그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또 뭡니까? 무슨 말 합니까? 내가 그 매장지를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사라를 거기 장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요구조차 거절합니다. 13절 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헷 족속이나 또 그 막벨라 굴의 소유인 에그론까지 아니 우리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사라를 그 매장지에 장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에 매장전하고 그 티어 돈을 주고 그 굴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헤브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임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에고론을 만나서 그냥 돌 주고 파면 되잖아요. 그것을 두 사람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헷 족속의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사는 것을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값이지. 그게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이면요, 그 당시 시가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헷족속의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는 매매하는 것을 하게 하고, 또 그 매장재 값을, 막벨라굴의 값을 은 400세겔이나 그것을 주고 사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 가지 요인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매가 취소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돈 주고 사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후대에 가서 이 소유지임을 확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핵 족속 사람들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내가 후손이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자손들은 풍성해줄 수 있는데 땅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땅은. 여러분, 그 많은 후손들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헤브론 땅,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기업이 땅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내다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핵 족속에서 산 이 막벨라 굴에 사라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묻히고 나중에 마지막 족장 요셉도 110년을 애굽에 살다가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헤브론 땅 이 막벨라 굴이 언약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시작하여서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그 아내들이 다 거기에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그의 조상들이 묻힌 것이요, 하나님의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임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고 믿음을 따라 산 오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인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